저희들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죠. 우리에겐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뭐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2장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까지 해주십니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쉽냐 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꽉 움켜쥐고 신앙 부인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사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분만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께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으로요 모든 성도들이 이겨내고요 견딜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사장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2장 3장 말씀이 여러분 요한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한다면 4장 말씀에는 이제는요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는지 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언제 후회입니까 여러분? 2일 후에요. 2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보셔야지 4장 말씀이 연결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말씀은 그거예요. 요한이 올라가서 뭐만 들었습니까? 음성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들은 음성을 기록한 겁니다. 듣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이고 제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머리가 속된 말로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요한이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해서 반모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뭐 했다 이겁니까? 내가 보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내가 보게 되어졌더니 뭘 봤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장 3장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들어갈 때 뭘로 항상 묘사하셨습니까? 문으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요한이 뭘 보게 되냐면 열려있는 문을 봤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보았는데 자, 그 가운데 내가 또 뭐 했답니까? 또 듣게 되어졌대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건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0절 말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처음 누가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렸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봤을 때? 열려있는 문을 보았을 때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에게 뭐라고 하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걸까요? 요한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올라오게 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2장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올라와서 뭐 해라? 봐라,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게 있다?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일일이 올라와라. 네가 올라오면 지금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4장 말씀은 여러분 2장 3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4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말씀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걱정하고 다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왜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올라오게 해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답니까? 말씀 보면 그렇죠. 마땅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요. 되게 되어질 일들. 내가 하길 일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마땅히 되어질 일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뭐 진노 심판에 관한 말씀이 4장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그게 아니에요. 7의 인을 떼고 대접 나팔 심판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 일어날 일들은 내가 할 것인 그걸 내가 미리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일들을 내가 내게 뭐 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2절 말씀. 그러니까 4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신 거.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데 뭐가 먼저 보여요, 여러분? 그 3절 말씀이에요. 자, 누굽니까? 내가요, 내가. 그렇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곧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다른 말씀에는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감동. 예, 말씀에 따라 이 감동 자체를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되어서 자,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게 되어졌다. 그것을 보라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올라가서 뭐 하게 됐다? 보게 되어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장 말씀 그렇게 보세요. 누가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까 겁날 것이 없더라니까 여러분. 2장 3장 이제 짐이 아니에요. 누가 그 짐을 지어주시고 누가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신 거예요. 왜 들려준 거예요? 보여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또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 그걸 감동되었다. 그걸 보게 되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뭘 봤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문 안에 있는 뭘 봤대요? 보좌를 보았대요. 보좌가 베풀어져 있더라.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앉는, 그렇죠? 하늘나라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갈 것이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그렇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계신 그 말씀이에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게 하신 것이 이것인데 그 보여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머리가 길더라, 피부가 하얗더라, 까맣더라, 코가 납작하더라, 높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여주신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보고 누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여러분? 예,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이에요.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묘사해요.
팔이 두 개, 세 개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벽옷과 같대요. 이건 여러분 색깔로 보시면 됩니다. 벽옷은 어때요, 여러분? 하얗고 뭐합니까? 투명해요. 비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벽옥과 같았다. 아니, 훤히 다 뭐해진 거예요? 다 보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벽옥과 같다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숨기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쵸?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팔다리의 이 생김새가 아니라 벽옥과 같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어떤 모습과 같았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홍보석과 같았다고 얘기하죠. 홍보석이란 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이 어쩌다는 겁니까? 예, 붉으스름하고 빨갛다는 겁니다. 빨갛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뭐 죽음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또 공의롭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색깔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벽옥의 모습이 비쳤는데 또 이렇게 봤더니 어떤 모습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앉아 계신 무엇이 여러분? 그렇죠. 보좌. 보좌에 관한 말씀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어디를 둘렀대요, 여러분? 보좌에 둘렀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뭘로 심판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왜 벽옥같이 투명하게 보이면서 그렇죠. 홍보석처럼 빨갛게 보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어떤 누구로 계신 것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 재밌는 건 무지개는 색깔이 한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근데 그 무지개 색깔이 뭐였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대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없는 거예요. 왜 색깔이 없을까요? 심판이 끝난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색깔이 있는 건 색깔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이 올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노아 때 이후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보좌에 둘러져 있는 이 무지개는 뭘 잃어버렸어요? 그쵸, 색깔이 없어요. 녹보색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무엇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뭐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말씀.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냐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요한 자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2장 3장 말씀대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것이었는데 다른 것 먼저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부터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색깔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보좌에 둘러서 누가 있답니까, 여러분? 예, 24 보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앉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옆에 24보좌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의 어떤 신분으로서 이 옆에 앉아 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심판자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자들로서 앉아 있는데 이들에 관한 설명이 그 다음 말씀 나와요. 자, 보좌가 12개입니까? 24개입니까, 여러분? 24개예요. 24개. 보좌들이 심판자들로서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다? 24 누가 앉아 있다? 장로들은 성경 안에서 누굽니까, 여러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장로들이란 말.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12개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몇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12명의 장로들과 이방인으로서 누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장로들, 쉽게 말하면 뭐한 사람들? 이긴 자들이야,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 하나님 옆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새롭지 않습니다. 3장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 보좌를 옆에다 주실 것인데 내가 너희들도 그 옆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가 전해드렸어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이 끝났는데 그 심판자의 위치 가운데 누가 앉아있어요? 이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23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여러분? 24명이야. 근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방인만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곳이 7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긴 사람들의 모습, 완전한 수를 보여주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나중에 14만 4천 명도 이해가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긴 모습을 보여주고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다 어느 자리에 위치해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 장로들이 뭘 입고 있대요, 여러분? 예, 거룩함이죠. 여러분, 7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흰옷을 입으라.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래도 몇몇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2장 3장은 지금에 있는 얘기지만 나중에 일어날 것들은 모두 다 뭘 입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 뭘 쓰고 있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뭘 쓰고 있대요? 머리에. 예, 면류관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겨냈다는 얘기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이겨낸 모습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있고 심판이 끝난 모습 가운데 누구도 함께 있는 거. 24 장로들이 있는데 24 장로의 의미는 뭐예요?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 다 뭘 입고 있다? 얼룩 입고 뭐 이게 아니 흰 옷 입고 있어요. 다 뭘 쓰고 있어요? 다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에 보여주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와요. 그때 보좌로부터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내산 밑에서 들었어요.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들렸던 음성이 이 음성과 똑같아요. 번개가 쳐요. 무엇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함께 나오는 게 뭐래요? 우레소리가 나요.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는 걸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음성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그 앞에서, 자, 그 보좌 앞에서 자, 무엇이 있답니까, 여러분?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대요.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대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등불입니까? 촛대입니까? 촛대죠. 촛대 불을 밝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촛대가 어떻게 해서 불을 밝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령이다. 7명이다. 제가 7명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교회 촛불들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더 뭐하도록? 활활 타도록 그걸 지켜보시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하고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누가 계세요? 7명 성령 하나님께서 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각 교회의 촛대들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새롭지 않지 않습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6절이에요. 보좌 앞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15장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이 유리 바다 앞에요,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서게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앞에 다 서게 되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바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서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 서게 될 그 모습,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여주시는데, 유리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답니까, 여러분? 네 생물이 있대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뭐하대요?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뭘 지금 지피시고 계세요? 뭐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나중에 뭐하게? 구원받아서 모일 성도들이 모일 곳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등장해요, 여러분? 네 생물이 등장해요. 이 네 생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하세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관리케 하시죠. 근데 그 성령이 또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에게 뭐가 있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눈들이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물들에게 여러분,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겠어요? 이 생물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가 아니에요. 감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나 그 순간 뭐가요? 두려움이나 꼭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통해 보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셔야 나중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하는 그 생물들의 모습이, 첫째 생물은 뭐가 같대요, 여러분? 사자와 같대요. 왜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사자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용맹해요. 용맹해요.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앞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해야 될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보셔야.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가 필요하면,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용맹한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쉬워요. 그 첫째 생물이 그래서 뭐 같대요, 여러분? 용맹한 사자와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 둘째 생물의 모습은 뭐와 같대요, 여러분? 송아지예요. 이 송아지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힘도 얘기하지만 충성된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밭 갈다가 살다가 죽는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누구에게 위안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첫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 생물이 여러분 사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송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여기 등장하는 네 생물의 모습들이 여러분 다 어디하고 맞아떨어지냐면 이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하고 맞아떨어져요.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누가? 이 친구들이 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줘요? 담대한 믿음 주겠죠. 더 용맹하게 해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었던 교회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한 사람을 내가 옥에 던져서 죽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더 큰 믿음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자생물을 통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사자생물이 다 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눈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송아지였죠. 근데 셋째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얼굴이 뭐 같대요? 왜 사람 같을까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인지 이세벨의 교훈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거든요. 분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 이 천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게 도우시니까 나중에 그들이 뭐 머리에 쓰고 무슨 옷 입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불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의 모습이 여러분 첫 번째는 사자고 두 번째는 송아지인데 또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용맹한 사자, 충성되고 헌신된 송아지, 또 뭡니까? 사람의 무엇이 갖고 있는 지혜. 마지막 넷째 생물의 모습은 어떤 생물이래 여러분? 독수리 같아요. 독수리는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에서 움직이는 생물입니까? 하늘이에요.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뭐 할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뭐 했는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네 생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 하셨지만 깨닫는 것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뭐 있고요. 흰옷 입고 머리에 뭐 쓰고 면류관 쓰고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게 됐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 내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생물들을 봐라. 용맹함과 믿음이 필요하겠다면 내가 이 천사 보내셔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면 독수리 보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송아지 천사 보내서 뭐 하게 할까? 그렇게 할 것이다. 잘하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천사 통해서 뭐 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소망인데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나면 여러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 일들을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네 생물들이 각각 날개가 몇 개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들의 날개가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해요. 2개, 4개, 6개. 왜 6개일까요? 2개면 아무래도 멀리? 너무 우스운 해석 같죠? 근데 맞아요. 6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기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있는 내 성도들은 뭐하고 있는?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고자 6개예요. 2개가 아니에요. 근거리 비행이 아니에요. 장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6 날개를 가졌는데 재밌는 건 그 날개 가운데도 뭐가 있대요. 안에도 주위에도 다 눈들이 있대요. 날아다니면서도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누가 볼 수 있도록. 누가 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눈을 통해서 모든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영이 그 불을 지키면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눈들이 가득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 뭐라고 합니까?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이르기를이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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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이렇게 외친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께 외칩니까?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 3창이에요. 거룩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나오죠. 곧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이전에도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전에도 계셨던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세요? 지금도 뭐 하세요? 지금도 계시니까 이제도 계시니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장차 오실리니까. 그때까지 뭐 하시니까? 계시니까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외쳤는지. 9절 말씀이에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뭐 하도록입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이에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뭐에게? 이에게. 그 생물들이 그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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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밤낮으로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이시여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뭐밖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뭐밖에 합당하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 생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는 친구들이에요? 죄송한데 성도들을 돕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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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 영원까지 오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인데 그 하나님께 밤낮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뭐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예, 그들이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렇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그들을 뭐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것에 대해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찬송과 예배를 드려지는 거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누가 드려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도들을 돕는 사람, 돕는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럼 이들이 올려드렸을 때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어떤 영광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들이 뭐 쓰게 됐으니까 면류관 쓰게 되고 흰옷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뭐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또 돌려드린대요? 하나님만이 존경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이 눈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땅끝까지 다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뭐 하셨으니? 그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금면류관 씌우시고 흰옷 입혀주시니 하나님만이 뭐 하십니다? 존귀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하나님께 그 생물들이 뭘 돌려드려요?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일에 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그죠? 이 내 짐승들이 그걸 고백.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간단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24장로들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을 지키고 계셨던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짐승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눈을 통해서 그 성령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돕도록? 그렇죠. 그 일에 쓰임받는 내 생물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밤낮으로. 이게 중요해요. 한순간도 뭐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돌릴 때예요. 그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갑자기 누가 나와요? 예. 24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엎드려요.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와서요. 엎드려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들린 건 듣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 하려고 해요? 이들도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뭘 벗어요? 자기 뭘 벗어요? 관을 벗고요. 보좌 앞에 드려요. 왜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쓰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기는 자가 된 것은 저들의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엄청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생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24장로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가 아니라 이 면류관을 벗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면류관 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필요할 때마다 이 생물들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없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꼭 들으시면 14년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3층 천에 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보여주신 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요? 보여주시면 믿음 갖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복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경배하며 이르되 뭐라고 한지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절 마치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 뭐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면류관 쓰고 흰 옷 입은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뭐 할 수 있도록 지켜서 이기게 하셨으니 오로지 이 모든 영광 누구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존귀도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그 능력이 누구께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귀와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내 생물들이 감사했던 것과 다르게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 거예요? 권능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금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 말씀은 주께서 만물을 뭐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뭐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뭐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던 점,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구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근심 걱정할 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것 가지고 누구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누구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잘 뭐 할 수 있도록 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도와주시? 예, 그 하나님 뭐밖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에 여러분, 그분께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이 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 자리에서 그 면류관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